서서 1000번의 절을 합니다. 때로는 잠도 자지 않고 벽을 땅바닥에 대지도 않고 벽에 기대지도 않고 온갖 고행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고행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믿는 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빌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고통의 수행을 통해서 신이 자신의 이 간절함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께 간구하니 들어줄 줄로 착각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끝없이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믿는 신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그렇게 믿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특별한 고행과 어떠한 강구 이러한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영적 교제가 가득 차 있었으며 하나님과 하루 종일 교제하며 교감하며 충만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때 그 기도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전인격적인 교감이고 교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했지만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죄인된 모습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에 흥미를 잃어가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뭔가 간절히 해결하고자 할 때만 그저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고 내가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는 고행이고 실증나고 그저 고통스러운 하나의 의식적인 종교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그렇게 썩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나에게 아무 걱정이 없을 때는 기도 따위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제 불의한 인간과는 더 이상 직접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교제한다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는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끊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끝없는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때나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교감하며 교제하며 교류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인된 몸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는 죄인된 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긴 종살이를 드디어 마치고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과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그 먼 광야 길을 가는데 첫 번째 길목, 그 길목에서 아말렉군과 마주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일 난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큰 그렇게 부족은 아니지만은 악타를 일삼는 유목민으로서 전쟁에 아주 능한 전술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넘긴 예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들이 400년이 넘는 그 노예 생활 동안 뭔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해봤습니까? 병법을 합니까? 전술을 합니까? 그 전략은 고사하고 이들은 칼과 창을 손에 잡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노예 생활 죽도록 일만 했던 이들이 아말렉군과 전투에서 질 것은 뻔합니까? 그건 뻔한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첫 전투에서 이겨야만이 그 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고 그 여정이 끝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젊었을 시절에 어디에서 병법과 전술 이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까? 왕궁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거기에서 배운 모든 전략과 전술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을까? 어때요? 그렇게 이겼을까요? 이 모세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는 전투가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진영이 이기고 손이 아프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다시 또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가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면은 자기의 백성들이 이기다가 손을 내려면은 지고 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민감한 모세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손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 전쟁은 이긴다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병법과 전술 그리고 창과 칼과 용기와 담대함에 그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이 이긴다는 것을 모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쉬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에게 패하고 뒤로 후퇴하는 순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뒤로 밀리면서 도망치고 죽는 모습을 보는데도 이 모세는 더 이상 이제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전투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싸우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전쟁에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데 내가 손을 들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더 이상 그 지치고 무거운 손을 들 수 없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 죽어가는 민족들을 보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애원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지만은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손을 올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은 반석 위에 모세를 앉히고 자신들이 각각 손과 어깨를 양쪽에서 들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게 도와줍니다. 모세의 팔을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준 것은 아론과 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절대 아론과 훌 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의 손을 보면서도 그저 어떤 사람이 도와줬다라는 그 표면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삶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손은 피곤하면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손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피곤하고 지치면은
그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손을 들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손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은 영원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손은 영원한 실패가 없습니다. 그 손은 영원한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은 한번 올라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절대 내려오지 않는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만 잡아주시기 위하여 아론과 훌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자녀들의 피곤한 손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도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무거워진 손을 붙잡아 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손이 천근만근이든 우리의 손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시게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 인간의 지친 손을 대신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절대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전지전능자의 손이고 그분의 손은 창조주의 손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는 인생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절대 손을 내리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두 손을 잡아준 것은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전지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이 신광야에서 벌인 전투는 두 종족 간의 국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사건은 앞으로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탄과 싸우는 기도의 모습의 애표입니다. 아론과 훌을 통하여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성자 예수님의 대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잡혀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같이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기도합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홀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손을 들고 절대절명의 순간 그 지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절대절명의 순간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내리면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그 기도의 통로가 막혀지는 이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 내려오셔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손이 대신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39절 44절 뒤에 49절 51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 51절.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입맞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같이 있던 어느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귀를 기도하고 붙여줬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터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기도란 나의 손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지치고 피곤하면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없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기도의 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을 든 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그런 전쟁터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전쟁터에서의 기도가 우리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로 싸우는 장소에서 돈으로 싸우는 장소에서 명예로 싸우는 장소에서 때때로 이기기도 할 수도 있고 때때로 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가 패한다면은 우리는 영영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이겨야만이 결국 인생의 모든 삶에서 이긴다는 이 진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은 백전백패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손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를 보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독수리는 창공을 가르고 오대양 육대주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태풍과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고 훨훨훨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기도하면은 기도를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그것은 내 자랑이 되고 어떤 인생에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헌신해서 이러한 기도의 손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는 절대 기도가 짜증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가 잡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가 지루하지 않으며 절대 기도가 싫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기도하였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홀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그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손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을 찾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걱정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분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와 다 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간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문제도 반드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 자신의 고행으로 우리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려는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고행으로, 내 기도로, 내 헌신으로, 내 찬양으로, 내 예배드림으로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어리석은 바보는 이제는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도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